오늘도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서 또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이 주신 그 내용들을 붙들고 함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하나님 정말 회개와 천국이 내 안에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고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특별히 마태복음 16장 1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12절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죄사함의 권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죄사함이 무엇인지, 또 죄라는 것은 무엇인지, 또 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죄사함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결과와 열매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엔 주기도문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죄사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간구입니다. 그러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 언약이 내 안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기도의 삶이고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심령은 이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삶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먼저 무엇이 나옵니까?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마치 어떤 조건처럼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본문에 보시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먼저 사하여 주셔야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같이 읽어질 수 있는데요. 사실은 그런 내용이 아니죠. 정확히 우리가 원문으로 보시면 누군가의 죄를 용서하는 건, 내가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 받는 어떠한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죄라는 것은요, 우리가 잠시 후에 정확하게 배울 거지만 빚이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죄, 빚진 자를 말하는 것이죠. 이 말씀이 직역하면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에게 탕감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빚을,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 곧 채무자들을 탕감하여 준 그와 같은 방법으로 나의 빚진 이 모든 것들을 갚아 주십시오. 탕감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입니다. 어떻게요?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탕감하여 준 그와 같은 방법처럼 나도 그렇게 탕감하여 주십시오. 이런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조건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인생에 살면서 마음이 선하고 또 긍휼이 인간적으로 많은 자들은 남이 빚진 것을 탕감하여 주기도 하죠. 그것이 이 땅에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좋은 일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갚아달라고 요청하는 그 간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건이 아닌 것이죠. 그와 같이 내게도 이루어 달라라고 하는 간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이 죄사함이 무엇인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많은 죄의 모양들을 죄의 열매들을 보고 살아가고 있는데요.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는 무엇이냐? 왜 우리가 그 죄 사함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 우리 다음 PPT 한번 또 보여주시면 같은 말씀이지만 이 똑같은 주기도문의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죠. 여기서 이제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죄 지은 자라고 하는 것은 오페일레테스 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복음 지금 11장 4절도 보고 계시죠? 보고 계시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할 때 그 죄와 그 죄를 지은 자 할 때는 오페일레테스, 그 죄는 오페일로 이렇게 말합니다. 뭐 이걸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원어로는 그냥 의미가 그렇다라는 것이죠. 근데 재밌는 것은 누가복음에는 죄가 다른 언어로 해석되어 있죠. 원어가 누가복음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말씀한 그 뒤에 나오는 죄는 무엇입니까? 하마르티아 이렇게 돼 있죠. 근데 누가복음에는 죄 사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 사람에게까지 주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라고 말씀하시죠. 그 우리가 나중에 나누도록 하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죄가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 다음 넘겨주시면은 죄가 하나는 무엇이냐면 오페일로라고 하는 빚진 자에 대한 것입니다. 죄는 갚을 수 없는 빚을 지고 있는 자가 죄인인 것이죠. 성경에서는 죄를 명확하게 오늘 죄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는 무엇이냐면은 하마르티아, 이 뜻은 어떤 의미냐면은 관역을 맞추지 못하는 것입니다. 빗나갔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면 두 가지의 죄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는 빚진 자, 하나는 관역이 빗나간 자, 관역에서 벗어난 자, 관역을 맞추지 못한 자입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는 빚진 자, 하나는 관역에서 빗나간 자.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정확한 죄의 정의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죄의 범위와 범주들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그렇죠? 죄라는 것은요, 우리 삶에 사는 나라와 제도와 각각의 양심의 기준에 따라서 그 기준이 천차만별이죠. 어디까지는 허용 범위에 들어오고 어디까지는 안 들어오고 다양한 죄의 모습들을 안고 있는데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분리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지는 열매인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는 우리가 그 죄의 열매들을 아무리 내 의로서 잘 관리한다 해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시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죄와는 다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저와 여러분은 어떤 자들입니까? 성경에 빚진 자들로 있습니다. 곧 탕감받을 수 없는 빚진 자로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죠. 왜 우리는 탕감받을 수 없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갚을 수 없는 빚진 자로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고 하나님의 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빚이 갚아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27절 말씀 보시면 이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27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2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내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내게 이르노니
느니 7번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여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아멘. 용서에 대해서 베드로가 물어보고 있는, 예수님께 여쭙고 있는 그 대답으로 주어진 것이 이 천국 비유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 천국 비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죄사함과 용서에 관한 것이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그 기도의 내용으로 오늘 이 비유가 나와 있는 것이죠. 죄사함에 대한 것이죠. 근데요, 그것을, 그 죄사함의 용서를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온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죄사함은 무엇입니까? 결산하러 오신 임금과 같은 그 천국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이 죄사함이고 용서인 것입니다. 그때에 이 빚진 자가 얼마큼 빚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0,000달란트인데요. 이 10,000달란트의 내용은 율법의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쉽게 말해서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없다라는 것, 우리의 어떤 행위로서도 하나님의 의에는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이 10,000달란트 빚진 자인 것이죠. 이 10,000달란트가 역사적으로 보면, 여러분 예전에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에게 조공을 바칠 때에 한 해, 곧 1년 동안 조공으로 바친 금액이 800달란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에서 로마에게 조공으로 갖다 바친 비용이 800달란트예요. 그러니까 10,000달란트는 어느 정도겠어요? 개인의 힘으로는 갚을 수 없는 빚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이 빚을 갚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말해서 이 빚은 누구만이 갚아주실 수 있는 빚입니까? 주인의 은혜로, 그분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갚아질 수 있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 비유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주인께서 탕감해 주셨다라는 것이 이 비유의 핵심인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이 재밌어요.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는 어떻게 하죠? 목을 잡고서 막 갚으라고. 그러니까 본인은 죄 사함의 은혜를 흘려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12장 59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어디서 나오지 못합니까? 율법의 세상에서, 이 육체의 삶에서 건져지지 못할 것이다. 곧 영원으로 인도함 받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구약의 모든 약속을 1.1획이라도 다 내가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을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갚아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떠한 책입니까? 성경이요. 성경을 우리가 크게 두 개로 나누면 구약, 신약. 구약할 때 약은 무엇입니까? 신약할 때 약은 무엇입니까? 약속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성경은 약속의 책, 언약의 책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죠.
어떻게 주신 것입니까? 우리에게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책, 약속의 책인 것입니다. 어디 안에요? 내 안에.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이 말씀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언약을 받은 것과 똑같습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어떻게 지켜서 의에 이를 수 있다라는 율법의 책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약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의 작정인 것이죠. 우리로서는 결코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사업을, 그 영원하신 참되신 창조의 일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까지 만드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의 일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 약속의 책, 언약의 책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 말씀은 누구만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 주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성경은 처음 창세기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의 약속하심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시작하는 것이죠. 철저하게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계획적인 분이십니까? 여러분, 요즘에 세상에서 하나님이 굉장히 즉흥적인 분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갑자기 샥 하시고 뭔가 갑자기 하나님의 언약을 보지 못하고, 어떻습니까?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계획을요, 태초라는 그 영원전부터 세우시고 일어나가시는 것입니다. 그 계획이 얼마나 위대하고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계획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한 해의 계획을 세우고 내 인생의 계획들을 세우지만 하나님은요, 영원 전부터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실 그 모든 계획을 이미 세워놓으시고 그 약속하신 대로 하나하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 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신뢰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미 내가 있기 전부터, 내 육체의 삶이 있기 전부터 이미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그 약속을 믿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의 허무한 소리들에 무엇인가 이룰 수 있다라고 속이는 그 어떠한 이 세상의 소리들을 믿고 신뢰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 신뢰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보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그 약속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그 참된 간구와 기도의 응답이 소요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정말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것을 우리가 겉의 것, 껍데기로만 받아서 마치 하와와 같이 나의 힘으로 그 의에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은 그 빚을 지금 누가 갚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내가 한번 갚아보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한번 하나님의 약속, 내 스스로 한번 이뤄보겠다. 그 약속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볼 수도 없고 보지도 못하는 상태인 것이죠. 약속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빚입니다. 내 빚으로 갖고 있으면 우리는 영원히 끝나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갚아주실 수 있는, 우리에게 갚아주셔야 할 하나님의 빚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빚을 갚아달라는 간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약속을 보지 못하고 내 스스로의 힘으로 내가 갚아보겠다고 하는 신앙은 자신이 그 빚진 자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갚을 수 없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고 하는 은혜의 약속, 그 약속을 보고 알라고 주신 이 모든 말씀을 율법의 행위로 가지고 있으면
자신의 공로로 열심히 희생제사 드리는 것과 같은 신앙은 하나님의 마음에서 그 관역이 벗어난 것입니다. 그것을 죄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모르는 것. 그 약속을 모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땅의 계명으로 받아서 내가 의에 이르겠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 모든 인생들의 관역이 하나님의 약속의 마음에서 빗나가 버린 것입니다. 그것을 죄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2절부터 3절 말씀에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이 약속을 이루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을 모르니까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관역이 빗나간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모르면요, 그 약속을 우리 가운데 이루실 수가 없는 것이죠. 내 의가, 내 힘이 하나님의 약속을 보지 못하는 무엇입니까? 견고한 진으로 막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우리 창세기 2장 1절부터 2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아멘. 여기 일곱이라는 말이 나오죠. 우리가 이전에도 많이 나눈 말씀입니다. 하지만 한 번 더 우리가 되새기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이라는 것은 쉐바라는 것이죠. 쉐바는 어디서 왔습니까? 샤바에서 왔죠. 언약하다, 맹세하다. 특별히 히브리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맹세할 때 7번 말함으로 맹세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서약하다, 서원하다라는 것이죠. 언약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에 보시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너희는 헛맹세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늘로도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헛맹세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지금 하늘에 앉아 계시고 발등상은 땅에 있는 거, 하늘과 땅이죠. 하늘과 땅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지금 보좌로 앉아 계신데요. 하늘과 땅에. 그 하늘과 땅은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성전 말씀하고 계신 거죠. 주님이 보좌 삼고 앉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천지 만물로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어떻게 하면 헛맹세입니까? 모르고 증거하면 헛맹세인 거. 그거 하나님의 맹세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을 내 안에 이루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면 하나님의 맹세,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서약, 하나님의 서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셔야 하나님의 작정인 것이죠. 그것을 7날을 통해서 7의 약속으로 우리 모두에게 먼저 주시고 말씀을 열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베레시트의 언약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근데 안식은 무엇입니까? 안식은 이 샤바 언약에서 왔죠. 그래서 안식은 샤바트 이렇게 말합니다. 휴식하다, 그만두다, 그치게 하다, 안식하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휴식하고 그만둡니까? 창조 이전의 삶.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거듭나기 전에 율법의 일들, 나의 의와 나의 힘과 나의 계획과 나의 방법으로 이 땅의 종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그 애굽에서의 모든 일을 그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노동, 행위의 노동, 나의 의의 모든 일들을 그치고 그만두고 휴식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안식이고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말씀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0장 10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지금 나눈 말씀 여러분들이 잘 마음에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신, 지키라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엿새 동안에 모든 것을 만들고 안식하셨던 그 창조의 날을 기억해라 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함으로 지키는 것이 안식일인 것이죠. 창조의 언약을 기억함으로 지키는 것이 안식일인 것입니다. 이 출애굽기의 말씀에서는 창조를 기념하는 것이죠. 우리 신명기서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잘 마음에, 출애굽기의 안식을 명령하신 것은 창조를 기념하라고 하신 것이다. 근데요, 신명기서의 안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서 5장 14절부터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같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출애굽기에서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함으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시고, 신명기서 말씀에서는 그들이 애굽의 종되었던 곳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신 그 출애굽의 사건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안식일을 지키라 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고 기념하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다른 것 같죠. 하나는 창조를 기억함으로 지키라고 하시고, 하나는 출애굽을 기억함으로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말로 해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안식은 창조의 언약이고, 그 창조가 언약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출애굽으로 경험하는 것이죠. 내용이 다릅니까? 같습니까? 같은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가 임하면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출애굽하게 되어 있습니다. 애굽에 있는, 애굽의 상태로 종으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창조가 임하면 우리는 출애굽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창조를 무엇으로 경험하냐 하면 출애굽의 사건으로 애굽을 지나 광야를 거쳐 가나안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까지 창조해 내므로 말미암아 안식을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창조 언약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의 여정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그것이 바로 우리가 경험하는 안식인 것이죠. 그 하나님의 창조의 일은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지 못하는 어떠한 구원도 창조도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세계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을 보면요, 주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무엇이요? 내가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인 것입니다. 재밌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언약 셰바라는 이 7의 언약 있잖아요. 무엇이요? 너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까지 하나님의 집으로 그분의 나라로 창조해 내시겠다라는 약속을 무엇으로 주셨습니까? 씨로써 주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씨라고 말씀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죠? 내가 하나님의 밭이잖아요. 땅이고 아래의 세상에서 땅으로서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땅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땅에는 농부가 무엇을 해야 되나요? 심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통틀어서 씨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이 씨는 곧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밭에 무엇을 심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심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부터 누가 그 안에 계시되어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진리의 물로 우리에게 심겨질 씨로 그 안에 계시되어 계신 것입니다. 누가 이 창세기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으로 읽어내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모든 것들을 너에게 두 가지를 약속하죠. 씨와 후손과 땅을 주겠다. 그게 구약의 모든 족장과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무엇이요? 씨와 땅.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심으심으로, 씨로 심으심으로 그 땅을 기업으로, 하나님의 기업으로 차지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작정이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들어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씨의 약속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창조의 언약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씨로 약속하시고, 이삭에게도 그 씨로 약속하시고, 야곱에게도 내 후손 그 씨로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씨와 후손 자손이 원어가 같죠. 다 하나의 씨죠. 근데 이 씨를 썩어질 육신의 씨로 볼 것이냐, 땅의 것으로 볼 것이냐, 하나님의 언약으로 볼 것이냐. 그래서 아브라함이 될 것이냐, 본자들이 그렇게 바뀌는 것이에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될 것이냐 결정되는. 무엇으로 결정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보는 것과 보지 못하는 것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땅의 열매, 땅의 소산으로만 보는 자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씨를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라는 그 선물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땅을 보세요.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6장 11절부터 12절입니다.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무엇이 부패하다고 하십니까? 땅이 부패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출애굽기 32장 7절 말씀에서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다.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의 법궤를 받으러 올라갔을 때 시내산 아래에서는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쵸, 금송아지 만들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라면서 하나님을 땅의 형상으로 바꾸어서 그들이 그 가운데서 뛰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부패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신명기서 4장 15절부터 18절에는 너희는 부패하지 말아라. 무엇으로 부패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냐면 땅에
물고기의 형상, 어떤 동물의 형상, 짐승의 형상, 하늘의 형상, 별의 형상, 땅의 형상, 모든 형상으로 하나님을 바꾸지 말아라 이 말씀하시면서 부패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땅이 부패할 때는 반드시 어떠한 말씀이 따라붙냐 하면 우상이 따라붙습니다. 우상이 있을 때 땅이 부패했다라는 것이죠. 우상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과 바꾼 모습이 우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을요, 내가 만족하고 내가 원하는 신으로 바꿔서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우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에 가서 절하고 힌두교 가서 엎드려 절하고 그것도 우상이죠. 그거는 눈에 보이는 껍데기 우상인 거. 뭐냐면 우리 마음에 가득한 우상이 밖으로 투영된 것일 뿐입니다. 인생들은요, 각각의 마음 안에 다 자기의 우상을 넣어놓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게 내 앞에 보이게 만들어놨냐? 그냥 내 안에만 가지고 있냐? 그 차이인 것 뿐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다 무엇으로 부패합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그러니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이 약속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약속은 하나님의 작정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소원인 것입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약속 받은 자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내 입맛에 맞는 이 땅의 것으로 다 바꿔버리면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내 마음대로 가지고 있는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더 쉬운 말로 오늘 말씀으로 비춰봤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알지도 보지도 못하고 육체로만 취하는 것, 하나님의 씨가 무엇인지 모르는 것, 그것이 바로 부패한 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레미야서 17장 9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이요? 우리의 마음의 땅이 만물보다 가장 부패했다. 하나님이 이렇게 진단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의 땅을 살피시는 분이세요. 우리 마음에 어떠한 것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무엇으로 받고 있는지 하나님은 살피고 계신 것입니다. 그게 변질되어 있으면 부패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디모데전서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6장 5절에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무엇을 잃어버렸다고요? 진리를 잃어버려. 그러니까 진리를 잃어버리면 마음이 부패.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 모르면 마음이 부패한 것입니다. 이게 경건을 이게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경건 뭐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는 것이 경건이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자가 경건한 자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잘 보고 그 약속대로 내 안에 이루어진 자가 경건한 것입니다. 왜 경건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거짓 것으로 바꿔서 세상의 이익의 방도로 생각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마음이 부패한 자들인 것입니다. 그 성경을 약속으로 보지 못하면 육체의 정욕을 채우고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십계명에서 무엇이죠? 도둑질하지 마라, 탐심하지 말아라. 너희의 겉을 만드시니가 너희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너희 속에는 악독과 탐욕이 가득하구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탐욕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것을 이 세상의 것으로 바꾼, 곧 하나님의 약속을 도둑질하는 것,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그것을 탐심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 내가 다른 사람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절대 안 되죠. 그거는 우리 마음에 있는 양심의 법이 이미 가르치고 있잖아요. 이 세상의 법이 진단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그 양심을 통해서 알리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면 안 된다. 그런 탐심의 자리에 있으면 무엇이 탐심입니까? 오롯이 내 육체를 위하여서 사는 삶이 탐심입니다. 예수 믿겠다고 하나님 앞에 나와도 하나님이 이루실 약속 보지 못하면 다 무엇 위해 살아가는 것밖에 될 수가 없습니까? 그렇죠. 우리 연약하여서 육체의 소욕을 이루기 위해서밖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지 못하고 육체의 정욕의 것으로 바꿔서 어떤 형상으로 마칩니까? 다른 형상으로 마치는 것입니다. 내가 만든 말씀들, 내가 재단한 말씀들을 바꾸어 내 안에 그것들이 우상으로 자리 잡아 있는 것입니다. 우상은 무엇으로부터 온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부터 온 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을 신이란 존재를 다른 모습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우상인 것이죠.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실 때요, 혼돈과 흑암과 공허인 것이에요. 곧 우리 마음이 부패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나타내기 원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타나지기를 원하십니다. 딱 그 이유 가지고 우리가 육체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펼치실 곳, 그분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주실 곳. 하나님이요, 그런데 그 언약 안에 들어오면 하늘과 땅의 모든 것 다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 육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고 나타내기 위한 그릇인 것입니다. 세상은요, 우리의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하나님을 봅니다. 내가 언약이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자는 세상이 그 하나님을 그의 육체의 모든 삶을 통해서 읽어내려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인생의 목적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목적이 맞는 것이죠. 그분이 나를 이 땅에 있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수요일에도 나눴지만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까지 내가 관여된 것이 있습니까? 그분으로부터 내가 말미암은 것이에요. 누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그 10달 동안 잉태되어 있어야 할 질서를 무시하고 나올 자들이 있습니까? 다 하나님의 순리가 채워질 때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다 이루어질 때 진리의 나라로 그 10을 이루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를 자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존재하게 하신 그 분의 그 존재하게 하신 그 뜻 가운데 온전히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육체에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위한 삶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말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말씀의 땅, 진리의 땅, 언약의 땅,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비춰낼 수밖에 없겠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완전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말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인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서는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우리 민수기서 18장 19절 함께 보겠습니다. 1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아멘. 여러분, 소금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 자, 보세요. 역대하 13장 5절에도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너희는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그냥 겉으로 보면 우리가 이 세상을 썩지 않게 할 어떤 존재로 선한 행실로 살아가라라는 말씀입니다. 본질적인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언약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레위기서 2장 13절 말씀에 보시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 언약의 소금을, 여기도 나오죠. 언약의 소금. 내 소재에서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여러분, 이 제사는 어디 안에서 성취됩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성취되는 것이 레위기 구약에 나오는 모든 제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완전히 구속해 나시는 것이죠. 그분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심으로.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예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제사들인 것이죠. 그때 특별히 소재뿐만 아니라 모든 제사에는, 제가 한 말씀만 그냥 이렇게 컨택해 온 것인데요, 모든 제사는 다 무엇을 넣어야 됩니까? 소금을. 왜요? 부패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그 땅으로 하여금, 어떤 땅이 부패한 땅입니까? 언약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제사를 열심히 드릴지라도, 아무리 행위로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길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언약만 쏙 빠지면 무엇입니까? 부패한 제사인 것입니다. 부패한 예배요, 부패한 마음이요, 부패한 삶인 것입니다. 그 삶이 예배고 제사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내 삶을 주님께 예배로 드린다 할지라도 내 삶에 무엇이 빠지면 부패한 예배입니까? 소금, 그렇죠. 언약이 빠지면 부패한 것입니다. 언약이 빠져.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땅이 내 욕망의 우상으로 말미암아 부패하지 않게 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뿌려져야 합니까? 소금, 언약이 뿌려져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구약의 율법을 이마에 새기고 미간에 새기고 온 팔에 두르고 모든 곳에 덮어서 그렇게 열심히 지키고 순종한다 할지라도 무엇이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없으면 망하는 것입니다. 그거 하나님 보시고 부패했다. 그렇게 성경 말씀을 달달 외우고 끼고 살아도 하나님이 부패했다. 너희는 겉만 닦는구나. 너희 속은 악독과 탐심이 가득하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여러분? 소금, 언약이 중요한 것입니다. 언약.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우린 더 이상 우리의 욕망으로 받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창조의 언약으로 받는 자들. 그렇게 성경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땅이 부패하지 않기 위해서, 예배가 부패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삶이 부패하지 않게 해서 그곳에 소금을 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약속이 없으면 껍데기다.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맹세,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가 만든 금송아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죄와 악으로부터 떠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갚을 수 없는 빚이잖아요, 그렇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분이 주신 것만 성령으로 보면 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고 환영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들 그분이 내가 친히 준비하고 친히,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소금이 쳐져야 됩니다. 언약이 확실하게 떠올라야 합니다. 그 언약 앞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열어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이 이루어진 삶이 곧 하나님의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삶,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삶인 것이. 우리 마지막으로 희년의 말씀 나누고 오늘 기도할 것입니다. 레위기서 25장 8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좀 글씨가 작긴 하지만요, 함께 읽을 때 제가 좀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레위기서 25장 8절부터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여름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아멘. 주님이 희년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희년은 특별히 무엇하는 날입니까? 나팔을 부는 날입니다. 나팔 자체의 의미가 희년입니다. 우리 보시면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 희년을 원어로 보면 요벨이라고 합니다. 요벨은 어떤 뜻이냐면 양각나팔, 뿔나팔 소리, 희년. 나팔과 희년이 원어로는 같아요. 무엇입니까? 요벨입니다. 나팔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이 선포되는 것이 희년인 것이죠. 희년은 무엇이냐면 나팔을 길게 불어라 라는 것은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것.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의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나팔을 길게 불어라 라는 것입니다. 나팔을 크게 부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의 음성이 우리에게 말씀이 크게 들려지기 시작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 그대로 내 안에 들려지는 게 크게 들려지는 것입니다. 세미하고 아주 흐리하게 들려지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 제대로 보이지 않는 상태예요. 뭔가 성경이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성경만 열면 잘 안 들려, 안 보이고. 왜 이렇게 어렵지? 레위기서 가면은 배고 자고 이런. 그렇죠? 나팔 소리가 희미하게 들린 것이. 나팔 소리가 크게 들린다라는 것은 실제로 가시적으로 귀에 우리가 느끼기에 크게 들리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내 안에 환하게 보이는 것. 성경 말씀이 내 안에 환하게 읽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크게 울리는 나팔 소리인 것입니다. 희년에는 무엇이 울려오는 날입니까? 나팔 소리가 온 땅에 가장 크게 울리는 날입니다. 모든 제사장들이 무엇을 불어요? 나팔을 크게 부는 날. 그러니까 희년은 무엇이에요? 여기서 말씀하셨죠. 7 안식년을 계수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7이 우리 무슨 의미인지 이미 알죠. 하나님의 약속, 그분 마음에 있는 언약. 그것을 7 안식년을 계수하는데 7년 7번째 77이 49년. 이것은 무엇입니까? 왜 77합니까? 반드시 이루어지게 해라라는 것이죠. 반드시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입니까? 77, 49에서 그 이듬해 50년째 되는 날이 희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경험하는 안식의 사람들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희년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안식이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희년이 우리에게 실제로 나타나는 자유의 해, 은혜의 해, 그 증거들인 것이죠.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4절 말씀에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면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4절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이 은혜의 해가 무엇입니까? 희년인 것이죠. 아멘.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일으키실 것이며 황폐한 성은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말씀하십니다. 희년은 여러분 모든 것이 회복되는 날입니다. 종들은 노임을 받고요, 자녀들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고요, 모든 빚진 자들의 빚은 탕감되어지고요, 내가 빼앗겼던 땅은 다시 다 회복되는 것이고요, 모든 묶였던 종들의
자유가 선포된 날이 바로 희년인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까? 안식 곧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날이 바로 희년인 것이죠. 똑같이 그 희년을 그림으로 보여주신 날이 무엇입니까? 여리고성 이야기죠.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1절로부터 5절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1절로부터 5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의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강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강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나팔이 울림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나팔 소리가 모든 것을 덮을 때에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우리의 옛 자아의 성,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우리의 모든 혼적인 자아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그 견고한 성, 그 내 의로서 하늘에 이르겠다 하는 그 바벨탑, 그 우리가 인생에 세우는 견고한 진들이 무엇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나팔로 말미암아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무엇이 울려야 됩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울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말씀 아니고요, 언약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크게 들려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언약이 크게 들려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슨 소리에 이끌려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 모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지 않는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아가는 그 영광의 자리로 옮겨주기 위해서는 무너져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갚으시는 그 보복의 날, 용서의 날, 은혜의 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죄사함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주신 온전한 자유가 우리에게 임하고요, 하나님의 창조하심이 임하고요, 완전히 노임을 받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안식을 경험한 자요, 실제로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인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자리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 일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실 하나님의 빚인 것입니다. 그날에는 모든 묶인 것들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땅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임하면 모든 질서가 다시 새로워집니다. 언제 하나님이 처음에 땅이 부패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지 하나님이 땅에 부패했다고 하셨죠.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침례, 그냥 그 말씀으로 그들을 죽이시고 그들의 새로운 삶이, 방주 이후의 삶이 시작되면은 하나님의 질서가 재편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환경이 어지러우십니까? 상황이 어지러우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환경과 상황을 다 하나님의 질서로 정리하게 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공포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십시오. 그 약속이 임하면 모든 것들이 다 재정립되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 이전의 삶은 종의 삶이요, 묶인 삶이요, 매여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율법으로만 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겨내지 못하면 신앙생활 해도요, 자유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밖에 안 보입니까? 보복하시는 하나님, 보응하시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어떻게 될 거야. 그보다 두려움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 하나님 오해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보지 못했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보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그 약속이 이루어진 자들은 평안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 이거 빚진 자를 탕감해 줄 때 사하여가 아피엠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보내고 가게 하고 탕감하고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내어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용서, 우리 예수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의 용서는요, 우리의 감정이 풀어지는 것이 용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오해가 쌓이고 관계가 흐트러지고 어떤 나라와 사회의 악감정들이 쌓임으로 말미암아 미움을 가지고 있을 수 있죠. 근데 우리가 하는 용서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 마음이 막 풀어지는 것이 용서가 아니라 진정한 용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는 것이 죄사함인 것입니다. 그것이 용서예요. 용서하는 자는 누가 용서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다른 영혼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자가 용서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 용서를 요셉이 베풀었죠. 하늘의 곳간의 양식을 기근의 땅에 풀어줌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용서했습니까? 그의 형제들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있을 때 용서됩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양식, 하나님의 그 희년의 충만함, 하나님의 그 용서의 날을 경험한 자가 다른 영혼에게도 그 자유를 줄 수 있는 용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요한복음 20장 22절 2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아멘. 죄 사함의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라는 것이 언제요?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시고 마치 희년의 날과 같이 죽고 부활하신 후 50일째 되는 날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떤 권세가 주어집니까? 많은 영혼들의 묶임에서 자유케 할 그 약속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많은 영혼들을 자유케 하고 배불리게 할 그 하늘 양식이 희년을 경험한 자들의 약속을 그 안에 부어지고 그대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용서를 베풀며 살아가는 자들입니까? 진리의 양식을 흘려 보내줌으로 그에게 하나님의 용서의 날, 하나님의 희년, 약속의 성취의 날이 임하도록 진리를 증거함으로 영원한 용서를 베푸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죄사함의 권세로 서는 것이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언약이 이루어지는 죄사함을 경험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은 무엇입니까?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천국이 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태초 이전부터 그 약속이 내 안에 이루어지도록 간구하는 그 기도가 주기도문인 것입니다. 어떤 자가 승리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약속 받아내는 자가 승리하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들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용서와 죄사함의 권세와 능력까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분과 함께 창조사역에 동참하는 정말 형제를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진리와 생명을 흘려주는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바울은 용서하는 삶을 살았고요. 하나님의 사도들은 용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나를 용서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 앞에 그 빚이 내 것이 아닌 줄 알고 그 약속 앞에 나를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나를 용서하는 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용서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빚 갚으시도록 약속 앞에 자신을 내어드려 보십시오. 그때 내 안에 하늘의 용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영혼들을 진정 용서하는 자의 삶, 사도와 같은 삶, 요셉과 같은 삶,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우리의 용서는 영원합니까? 우리의 사랑은 얼마나 영원합니까?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자유를 주는 그 용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작정이요 언약의 간구인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로 회복되시고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 희년을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당신의 언약의 말씀이 나에게 가장 크게 들려오게 하여 주십시오. 그 시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주신 약속의 마음 읽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열망이 내 안에 충만히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영원 전부터 세우신 계획, 그 영원한 작정, 그것이 내 안에 보여지고 담아져서 마음이 청결한 자 되기 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겉의 것으로 구제하지 말고 너희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해라. 진짜 영적인 고아, 영적인 과부, 그 가라고 목마른 심령들 자유케 해라. 애굽에서 건져내라. 그 사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세상의 소리가 멈춰지게 하시고 그것은 멈춰지지 않을 것이에요. 언제 세상의 소리는 끝이 나겠습니까? 나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크게 들려올 때 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때 내 안에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은 견고한 성들이 무너지고, 무너졌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도성이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그 희년의 날, 용서의 날, 죄사함의 날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나팔 소리가 쩌렁쩌렁 울려올지어다. 언약이 선포될지어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